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나가는 말씀은 몇 주간 이제 복음의 진성성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글하듯이 앞부분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걸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인과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대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 생활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굉장히 그 압축적으로 그 심도 있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다음 이제 4장 12절로 우리 몇 주간 지금 살펴오고 있는데 생활에 대한 권계와 교훈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이 복음과 생활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복음을 강조했는데 생활이 안 나온다라든가, 또 거꾸로 말해서 생활이 잘 해보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복음답게 또 진정으로, 또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한 시대에 복음이 드러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면 반드시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뀌게 돼 있다. 그렇게 안 되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그 20세기의 가장 그 혁혁한 하나님의 그 교회 갱신의 교회 개혁의 시기에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아주 주요했고,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자기 그 애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보편적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지식과 선한 도덕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삶의 보편적 방식인데 그걸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한 인간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가르치는 복음 안에 있어 생활은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보내주신 언약에 근거한 성령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22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그 인도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이런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지할 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들었는데 우리가 생활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공급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거나 또 복음을 스스로 잘 못 깨달았을 때 그
복음적 삶이 안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역사를 하시면은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매들이 이거 열매를 그 헬라어로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열매를 단수로 말하고 9가지는 거기에 다 붙어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9가지가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얻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확실히 가지고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면은 그 단수, 열매가 단수인데 그것이 그냥 9가지 양상으로 이모저모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언약 성취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구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려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죄에 매여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우리로 하여금 전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가 이 성령을 권능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출현하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하는 그런 언약인 거죠. 그 언약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육체의 소욕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불변한 그 예정과 언약 속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원은 확실한 거죠. 이제 천국을 갈까 못 갈까 이런 그 고민에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한데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는 우리가 그런 그 확실한 그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 갓난 아기나 장성한 그 청년이 되었다라든가 이제 장성한 사람은 갓난 아이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죠. 갓난 아기라는 건 전혀 자기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뭐 왜 사는지는 뭐 말할 것도 생각, 사유 능력이 없으니까 갓난 아기에게는 그냥 살아서 부모가 볼 때 귀한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좀 자라게 하시는데 이 갓난 아기나 장성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다 소중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갓난 아기도 너무도 그 부모한테는 소중하고 장성한 그 청년이 되어서 이제 아주 뭐 넘넘한 가정을 꾸리는 이런 자녀가 됐다 치십시다. 그것도 너무도 소중한 거죠. 그 실존적이고 절대적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갓난 아기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갖고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 이 땅에 두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확증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인 목적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 성장케 하려고 두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긴 아들이지만은 그 질적 수준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듣는 태도라든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깐난아기로 계속 살다 죽었다 예컨대. 사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깐난아기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도 없지요. 깐난아기가 뭐 부모를 그 어린 수준에서 있는지는 몰라도 그걸 인격적 수준에서 어떤 그런 수준에서 깨달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없을 뿐 아니라 그 깐난아기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먹이고 엄마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1살, 2살, 3살 예컨대 그리 된다 치더라도 그런 존재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전혀 자기 삶에 풍요한 건 없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이니까. 부모가 존재하는 건 날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내 젖을 먹여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전부 자기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깐난아기의 삶과 장성한 삶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그 직접 당사자에게로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청년이 되었다라든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늠름하게 가정을 꾸리고 자기도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책임을 지고 한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보기도 시원시원하고 든든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이 되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30을 넘어서 40이 되어서 정말 아이들을 잘 키워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직장과 가정과 그 교회가 다 빛이 되고 다 복이 된다고 느껴보자 말이죠. 그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깐난아기로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것도 심하면 병든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답게 못 들으면은 병든 아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 아니에요. 뭐든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이죠. 옆에 있는 존재자들이 전부 나를 위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정말 늠름하게 씩씩하게 살아가지고 그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 우주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지체들과 그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이 존재론적 갭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너희들이 자라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달린 거지만은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맨 어린아이처럼 그것도 병든 어린아이처럼 그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내 자기 영광을 입증하려고 애쓰고 뭐가 안 되면은 짜증 부리고 어린아이들은 맨 뭐가 안 되면 짜증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장성한 차원은 전혀 다른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 어떤 모든 사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자기보다도 다른 지체를 더 섬기려는 그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신 건 점점 우리 옛사람을 처복종시켜서 세상으로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름지기 생활의 권계와 교훈은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가리켜 그리스도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러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소욕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들, 이 미숙한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삶에서 우물 안에서 확
터져나와 버리면 세상이 확 열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쪽 만약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보는 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해석도 달라집니다. 전혀. 고통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요. 인간과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게 예수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의 혁명적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단계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혁명이지만은 이런 미숙한 우리를, 자기중심적 우리를 점점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인 이런 성장의 단계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것도 혁명이에요. 이 놀라운 혁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굉장히 짜증이 많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자꾸 깨닫고 복음의 진수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니까 내 삶이 뭔지 든든해졌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에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여유가 있어졌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은 다른 지체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게 돼 있죠. 자, 그래서 24절에 지금 우리 지난 시간 그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정말 이건 아주 놀라운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 종교가 인간의 그 불행의 뿌리, 그게 여기 나오는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이라는 건 자기 존재 자체에 만족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걸 가져야 되고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고, 그게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좀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 고등 종교라고. 저 샤머니즘 같은 거 말고 말이죠. 불교, 유교, 마호멧 이런 거 종교학에서 말하는 좀 고등 종교, 하등 종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고등 종교가 아니지만은 그 모든 좀 뭔가 진지한 종교에서는 이 정욕과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끝없이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불행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동안거, 하안거 여름에 한 3개월씩 들어가서 끝까지 자기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 욕망을 없애려고, 이 정욕과 탐심을 없애보려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그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다른 사람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좀 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과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걸 없애보려고.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이 불발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이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된, 그래서 전에 죄의 종로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전에는 죄의 종.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지금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룬단 말이죠. 인간은 아담이 타락 이후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욕과 탐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늘 인간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또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괜히 우월감을 가졌다가, 괜히 열등감을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체 존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냥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시기를 하고 괜히 자기의 행복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기가 괜히는 아니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상태로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 추방을 안 당했으면 그렇게 살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놈의 그 선악과, 그놈은 아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그때부터 에덴에서 추방당하고부터
가인이 아벨 쳐 죽이지, 바벨탑 쌓겠다고 난리를 치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인간이 범죄 가운데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임을 폭로시키는 게 구약 전부 다입니다. 그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그 죄 앞뒤에 하나님께 언약 성취가 들어있는 거죠. 죄 앞뒤로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약한 대로 예수를 보내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내가 무조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게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육체의 소욕하는 게 이 몸뚱아리 이 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여기 갈라디아서 맥락에서는 육체의 소욕,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그걸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과정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우리가 깨달아서 치입시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더 못 박아버려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옛 사람은 죽고,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새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니까 이제 영적으로 새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새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감사하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과거의 육체의 소욕 따라서 탐심에 시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고 힘들다가도 말씀을 딱 들으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런 복음의 원칙만 딱 깨달으면은 지금 복잡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아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뭐 염려하고 있습니까? 뭐 5년 뒤, 또 한 10년 뒤에 건강할지 안 할지, 또 노후 대책, 그런 걸 걱정도 팔자라 그러는 거란 말이죠. 아니, 내일 죽을지 뭐 하나님께서 뭐 1년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아니, 한국 역사가 지금 한 며칠은 더 됐네요.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뀔 줄 누가 뭐 예측이나 했습니까? 곧 뭐 전쟁 날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말이죠.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미래를 예측 못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언약 백성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막 불바다가 된다고 위협도 가했다가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말이지 무슨 통일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도 했다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배후 조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들입니다. 지금 전부.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못 박은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그 문제는 그 복음의 깨달음이 약하니까 아직도 이 밑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 당기는 힘이 강한 거죠, 아직은. 여기서 자꾸 이거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주선이 막 대기권을 이제 벗어나서 헐헐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밑에서 잡아당기는 죄의 힘이 훨씬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힘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자꾸 감사함이 일어나고 범사의 판단이 부정적이지 않고 말이죠. 뭐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겠죠.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본인도 어려웠던 삶을 생각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렇죠? 이 그리스도 사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 이게 내용인 거죠. 말씀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는 죄를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종식시켜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단절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5절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뭐 성경은 이렇게 확실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죄에 종된 우리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받고 나서는 예수님 부활하심 따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덧입었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으로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오순절 그 성령농자들은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뭐 입신하고 자꾸 그 오순절 당시에 있었던 그 표적적 사건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20세기 오순절 교회가 이렇게 만연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삼박자 구원까지 붙여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이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장로교회를 다 순복음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론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은 그런 표적적인 예수님 오실 그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표적적 사건은 그 당대에 있었던 사건이고 진짜 성령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에 이미 약속한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 우리말로 번역을 은혜를 보호해주는 선생, 이게 성령 안에 이제 우리말 번역인데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서 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파라 하는 말은 바로 옆에 이렇대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늘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런 거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 감사, 우리 인생의 가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처럼 그런 성령론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진리의 성령론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자꾸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자꾸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사랑하고 절거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속재미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이유가 있는 거죠. 맨 진리는 배우긴 배웠는데 시기하고 원망하고 투기를 많이 한다면 그건 진리가 제대로 안 깨달아진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냐 말이죠. 진리를 진리답게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다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옛사람을.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니까,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점점 이렇게 누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정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전부 성령이 주관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걸 실제화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자유를 선사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실제화하는 것은 성령이 해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령의 뭐라 그럽니까? 성취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은혜로우시다, 그분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보호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미움과 시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그렇잖아요. 미움과 시기라는 게 자기 영혼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사단한테 쏟고 사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돼서 참 좋은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풍요한 사람입니까? 여유가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이 좋은 집을 샀거나 지체들이 좋은 일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갖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만족한 사람은 그게 시기가 덜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잘 됐습니다, 성도님. 참 감사할 일이네요. 우리 자녀가 많이 병이 들었거나 어렵다 하면 참 안 됐네요, 참 마음이 힘들겠네요, 이렇게 위로해 주면 되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축하해 주는 그 사람 자체가 천국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그것이 이 어릴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맨 시기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이 어린아이 때는. 요새는 뽀빠이 같은 거 뭐 나옵니까? 뽀빠이라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 먹던 거. 그런 거 갖고 대여살 때는 그건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죽으라고. 절대로 동생한테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형이. 그리고 과자 봉지 하나에 인생을 걸게 돼 있냐고요, 세상에. 그런데 어리면 인생을 겁니까, 안 겁니까? 겁니다. 여기 과자 트럭을 실은, 여기 트럭에다 칩시다. 한 트럭에다 과자를 실어놨고, 여기는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타이타닉에 나오는 수백억 달러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선택하라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이 다이아몬드 이거 가지면 이런 과자는 수천 트럭 살 수 있어요. 수천 트럭이 뭐니까 수만 트럭을 사든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는 어떤 걸 선택을 합니까? 이 다이아몬드. 영어로 써드리죠. 어린아이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놀랍게도 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줄 모릅니다. 이게 너무 가치 있고 월등하게 가치가 있고 좋은 건데도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이쪽을 선택한다고요. 이거는 뭐 먹으면 며칠 먹으면 없어지는 과자 부스레기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 성장을 해야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죠. 복음의 그 평가와 가치 규정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질 않는 거죠. 뭐 잘 산다, 못 산다,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좋은 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그렇게 그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희 하지 않아요. 절대로.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그 때문에 막 좋아했다, 그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래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아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세상에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말.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세상 전부예요. 세상 전부. 세상 전부 너 가질래? 예수 가질래? 그럼 니나 세상 가지라. 니나.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쾌락 모든 거 니나 가져.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행복해. 영원한 가치야 이거는. 이렇게 예수 아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줬다가 하잖아요. 세상 가치는 너 이거대로 따라하면 내가 반대급부로 좀 줄게. 날 따라와. 이렇게 세상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니나 가져. 니나. 나는 내가 가진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유혹이 덜 되는 거죠. 우리가 유혹이 잠깐 되다가도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너무도 좋은 다이아몬드를 막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성경에 그래서 질거록 속에 뭐를 가졌다 그래요? 질거록 속에 보호하라니까 칠감이 안 나잖아요. 수백억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정말 그래 가졌다면서요. 우리가. 그런데 맨 세상 옆에 사람 보고 시기나 나고 말이지 질질질 그러면은 그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어린아이처럼 이걸 선택한 거죠. 이걸 선택한 거죠. 이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가치, 이게 헛된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뭐 이런 거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깊이 모르면은 자꾸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만 투기를 하는 줄 알았지 남자도 엄청 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성도님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이제 주로 뭐 이렇게 투기를 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이 합니다. 남자도 합니다. 이건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투기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 하등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는 수단적 가치고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하등 가치 아닙니까? 하등 가치 갖고는 매일 싸우는 겁니다. 고등 가치 갖고는 안 싸웁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고상하고 고등한 가치인데 사랑은 사랑 가지고는 안 싸웁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하등 가치는 물질, 권력 이런 것은 몇 사람이 가지면 딴 사람이 배타적으로 못 가져요. 그 권력은 그 자식하고도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자식하고도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죽입니다. 권력 때문에. 왜? 권력의 정점에는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하등 가치예요. 그게 그렇게 고상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뭐 이 땅에 물질이 다 필요 없다, 뭐 권력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어떤 지위에 있게 하면 또 있게 되는 거고, 뭐 없게 하면 없게 되는 거고, 물질도 하나님께 주시면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또 없으면 없는 거고.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받거나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하등 가치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서 나온 대로 이런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렇게 복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 살아라 해서 삽니까? 자기가 그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보십시오. 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누리고 알고 이게 얼마나 가치롭다 아는 사람은 이 가치대로 안 삽니다. 절대로. 이쪽으로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건데 이쪽으로 가겠냐고요. 이쪽을 추구하게 돼 있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열매를 자꾸 맺어가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좋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복음 안의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획득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다른 지체를 위로하고 다른 지체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제.
6장 넘어가시면은 이런 그 생활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제 교훈하고 이제 구체적인 실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생활의 원리가 바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활을 인도해 주는, 성령께서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자꾸 공급을 해주고 말씀으로 공급해 줌으로 그게 우리 생활을 움직이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은 실제화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화돼 가요. 그렇게 그걸 이제 6장에서 밝혀준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절로 그 5절인데 어떤 형제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 범죄를 보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사랑의 짐을 자꾸 지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사람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고 신령한 혹은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 주변에 범죄하는 일이 있을 때 너가 성령의 인도 땀을 받아가는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막 책망을 하거나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 한마디 속에 유교가 말하는, 불교가 말하는 모든 그 이웃 관계에 대한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이것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풀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범죄할 수 있고 우리 이웃도 범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살가롭게 막 그걸 책망하고 따지고 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뀔 것 같았으면은 저기 김정은 동지가 북한을 다 바꿔냈지 않았겠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절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격적 존재는 진리와 온유한 심정 외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바람을 막 세게 불면은 사람이 옷을 더 껴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국어책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예? 그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세게 불게 하면은 더 옷을 입지 않는데, 태양이 떠가지고 햇빛을 따뜻하게 쬐면은 그 모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숨기는 모든 허세들을 다 벗어놓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무엇인지 말이죠. 복음을 복음자게 깨달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도 서로 이렇게 견조해야 되겠냐고요. 교회에 와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뭔지, 배경이 뭔지 이런 거 따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니보다는 그래도 더 나아 이런 게 있다든가. 그거는 굉장히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성숙되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굉장히 미숙하게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할 때는 뭔가 내가 내놓을 명함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은 50대, 60대 그만두고 나면은 굉장히 자아상실감에 걸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을 하나 내놔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을 했으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든 세상에서 못 나갈 때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인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이웃이 범죄할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범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팍팍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범죄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범죄 안 합니다. 뭔가 실수를 하고 범죄하고 막 뒤틀어지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그런 긍휼을 입어야 될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래도 자꾸 말씀도 들으시고 교제도 하시고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우리 구역에 이번에 강원도를 신방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회복되느라고 그런 주변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은 실제로 우리 교회 등록 멤버예요, 원래.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챙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간에 계속해서 어려워진 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만약에 이번 타이밍에 가지 않았으면은 교회 떠날 수도 있는 사람, 떠날 수도 있을 뻔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범죄를 지금 하고 어리석게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다 우리 형제고 우리 가족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살겠느냐고요,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의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읽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지금 방황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보이지 그걸 무조건 책망하거나 막 그렇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는 좀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애가 뭔가 저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저러지.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와 연약함 그리고 그 공고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살펴내는 마음의 그 심력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그 성령의 통찰력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야 그 사람한테 온유하게 다가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접근해주는 그걸 총체적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이 다 할 일들 아니에요? 그게 그뿐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건 정말 이건 놀라운 그 기독교적 자기 성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범죄를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이쯤 되면은 만약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어린아이는 아닌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눈은 전부 외향적이기 때문에 눈이 거꾸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대화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그 말을 하는가? 맨 나무 이야기하거나 밥맛이 엄마 반찬이 시원타라든가 힘들다든가 맨 자기 툭툭거리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태가 나를 어떻게 비추어 주고 있는지 이런 거는 어린아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성숙한다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보는 거죠. 세상이 다 자기를 보는 거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오히려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복음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6장 1절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십제가 왜 없겠냐고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말이지. 이 은혜의 복음이 복음의 진정성을 가르쳐주고 이게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줘서 실제화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진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는다면은 이런 삶이 점점 농도 짙게 점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얼마나 깊이 있어지겠냐고요. 교제가 맨 남의 이야기, 남의 험담 이런 쪽으로만 대화가 이어지면 그게 얼마나 그 대화가 교제가 빈곤한 상태입니까? 가난한 상태냐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면은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다른 지체를 이야기할 때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가 범죄한 걸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복되게 살아오고 있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 굉장히 그 대화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제가.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자기 범죄를 보는 거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자기를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대화가 자꾸 이렇게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어떻게 교제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의 그 지체들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제를 하십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은 정말 자기 이야기가 많습니까? 자기의 돌아봄, 복음에 대한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 대화 속에. 그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허접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정리하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를 정리하는데 복음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너무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을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참으로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고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이 정말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전날에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삶을 이제 털어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